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을 하는데, 이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영이 잘 되는 일입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이 영적인 것으로 분별이 되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그런 것을 모른다 말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안다 했습니다. 이 영적인 것,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어야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 모든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2장 8절 말씀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예비한 모든 것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가 말을 합니다. 지혜가 살아있습니다.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지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잠언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알아라. 지혜가 말을 합니다. 내가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땅이 생기기 전에도 내가 있었고, 바다가 생기기 전에, 하늘이 생기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지혜가 그렇게 잠언서에서 말하는데,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정체는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감추어져 있고,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모르니까 못 박아버렸는데, 이 지혜, 하나님이 감추어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감추어졌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모든 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 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게 만들고, 한 사람의 죽음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로울 수 있게 법을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도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만약 타락한 천사들한테 이렇게 노출되었었다면, 발각되었었다면,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못 죽게 하려고, 예수님 안 죽게 하려고 그렇게 발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를 모르니까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봅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롯을 통하여서
2살 이하 어린아이를 무조건 죽이게 합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어린아이는 무조건 죽여라.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사람은 모르니까, 마귀는 알고 있어도 사람은 모르니까 다 죽여버려라 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렇게 어린아이들의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그러한 방법으로라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마을에 태어난 2살 이하 어린 아이들을 몽땅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 대왕이 이렇게, 그때 그 당시 통치자가 이렇게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것이 그때 그 헤롯 대왕이었는데, 이런 잔인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마귀는 진짜 너무나 잔인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2살 이하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높은 데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게 만들려고 시도했었고, 바다를 건너가면 물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시켜서 벼랑에서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고, 여러 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다 피해 나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죽을 권세도 있고 죽지 아니할 권세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거기에 걸려들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잡힌 것이 아니라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다 하듯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잡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힘없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온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이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법이 예수님께도 적용되니까 죄가 예수님을 붙잡아서 사망에 이르게 했지만, 사망에 이르고 보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 붙잡을 만한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죄를 붙들고 죄의 값으로 사망이 그 사람을 억압해야 하는데,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사망이 주인 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죄를 찾아보고 사망이 주인 노릇하려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는 죄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망이 이르러서 죽기는 죽었는데 예수님이 왜 죽었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죽음에는 이르렀지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에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렀고, 죽고 나서 사망이 계속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본인 죄는 없으니까 사망에 얽매이지 않고 붙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고 난 다음에도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해도 붙들 곳이 없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망에 이르렀지만 사망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자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겠다 말씀하셨으므로 그 요나의 표적을 이루기 위하여 3일 밤 3일 낮을 음부에 계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부에서 죽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는데, 이 자들이 누구냐면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들인데, 그 사망에 이르렀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담과 같은 범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망이 이르러서 그들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에 이르렀지만 자유로운 몸이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루기 위하여 3일 밤 3일 낮을 음부에 있지만 지하 5개에 있지만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활동하셨었고 부활하시 다시 사망에 붙잡혀 있지 아니하니까 요나의 표적을 이루면서 3일 밤 3일 낮이 지난 후에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가 없다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진짜 죽으셨으므로 죄 없으신 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은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죽음이었다. 본인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전 인류가 그 당시 살던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도 죽었지만 그 이후에 태어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도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부활로서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지혜였고 이런 역사를 아무도 몰랐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것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 하나님이 예비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예비해 놓은 선물이 있는데도 이것을 얻지 못한다, 이것을 취하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소유할 수 있는가는 받아들이는 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이 선물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자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 선물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사람 목숨이 딱 끊어지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심판한다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는가 아니면 속이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뻥치고 다녔는가 그것을 심판한다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 속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라 했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껍데기 신앙, 껍질만 신앙인이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라 했는데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피와 성령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라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외면받는 사람이 됩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지만 마지막 때 그 사람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사람인가 그리고 성령이 있던 사람인가 그것을 판단하시면서 그렇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말씀도 없고 피도 없고 성령도 없으면서 그리고 또한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한 상태로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경우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당연히 쫓겨나가지만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가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붙들려 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젖어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모든 생각과 마음 먹는 것이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에 빗나가지 아니하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사는 사람이 말씀이 있는 사람, 어떤 선택 상황 중에서 말씀이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은 말씀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지만,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말씀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셨다, 피 흘려 주셨다. 나도 예수님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려 줄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나의 유익을 구하여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라 말씀하고, 계명 중에서도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 제일 큰 계명인데, 이런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헌신하고 나를 위하여 희생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내 피를 흘림으로 희생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이웃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살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살고 사기치며 살고 다른 사람 주머니에 있는 돈 내게로 옮겨와야 돼 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희생도 하기 싫어하고 자기가 유익해야 좋은 것이고 자기가 손해보거나 희생하면 안 좋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사랑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했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도 빛의 자녀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사랑이요 이웃 사랑이라 했건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니까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게 되는 것,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렇게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모든 결정권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지만,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행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주인을 자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항상 자기 일을 결정하면서도 내 일을 하면서도 물어보게 됩니다. 성령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님 이것을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왜냐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종은 종의 마음대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인이 하라는 것을 해야 종입니다. 그리고 종의 생각대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합니다. 주인의 생각을 물어보고, 주인님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뭘 해야 할까요? 항상 주인의 생각을 물어보고 주인의 생각에 맞게 일을 해야 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모든 것을 물어보고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바라봅니다. 이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과 말씀과 피를 붙들고 살았는가? 절대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데, 그 내 안에 들어 있다는 것이 삶을 통하여 이렇게 드러나고 증거되게 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랑한다는 증거가 나타난다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그 좋은 말들이 기록된 책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가 없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침이 나오려고 하는데 그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펄럭펄럭 해서 표현되듯이 사랑도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안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장정리에 함께 살고 있으면서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고 있다,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을회관에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가 나야 하고, 동네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새동산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새동산 침례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감출 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나 새동산 침례교회라는 것을 부끄러워해가지고 감춘다든지, 한 동네에 살면서 저 사람이 새동산 침례교회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은 심각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티를 내고 살아야 하는가?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날마다 그것을 생각하며 힘쓰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 보면,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시편 40편 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8절 말씀, 나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내가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내게 즐거우며 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거워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지, 어떤 일을 하는 동기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일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